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만약에 누가 우리더러 당신 멍청하네요 하면 우리 화낼 겁니다. 그죠? 네.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름의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머리 염색도 하고, 그래서 차도 새로 뽑고, 그래서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중에서도 더 머리를 써서 잘하고, 온실 벌레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연구도 하고, 밤에 들어가갖고 약을 딱 치고 딱 덮어놓고 나와야 된다 하고, 멍청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현명함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아들내미 신학교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생각이 현명해 보이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아는 안 됩니다. 우리 아는요, 지금 머리 똑띠 해가 좋은 학교 들어가가, 좋은 회사 들어가가, 성공해갖고 나중에 내 늙었을 때 나를 부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똑띠 바른 생각이고 현명한 생각입니다. 아이, 그런 아를 신학교 보내라요. 신학교는 공부 좀 떨어지고 띨띨한 아들 보내서. 어떻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강론의 핵심은 우리에게 오실 왕이라는 일독서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속일 수 없어요. 예. 기쁨을 가식적으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안 기쁜데 기쁜 척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노래방에서 홍도야 우지 마라 아글씨 오빠가 있다 하면 옆에서 그게 마치 재밌는 양,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시는 양 알랑방구를 끼싸매 어머머머머 우리 부장님 노래 너무 잘하신다, 아이 좋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진을 하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며 겨자 먹고 있죠. 저놈의 인간, 내가 승진해갖고 언젠가 저놈 은퇴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치다보나. 마음의 가장 근원에 존재하는 기쁨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돈 준다 해서 마음이 설레는 거하고 너에게 십자가를 주마 해서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반가움,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반가움을 속일 수는 있지만 가식적으로 진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반가움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건 뭐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느끼는 반가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명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권력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다린 대상,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느끼게 될 기쁨, 내 말씀에 목마른 이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내가 나갈 때의 나의 기쁨, 이런 것들은 속일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 직장 생활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을 통해서 얻는 월급이 좋아서 하는 거죠. 월급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돈을 벌어들이면 좋은 거죠. 하지만 돈을 벌어들인다는 근간 속에 어떤 다른 심리가 숨어 있는지까지 깊이 바라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왜 기쁜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나라는 우상이 극대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충분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이라면, 내가 돈을 벌면서 느끼는 기쁨의 근간에는 나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이 존재한단 말이죠. 내가 욕구하는 것을 이 돈이라는 수단이 마음껏 이루어주게 되니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던 돈이다. 왜? 정말 필요한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모자란 와중에 누군가가 그때 마침 나한테 조력을 조금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보낼 수 있게 된 거야. 이런 기쁨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잘 없을걸. 넘주면서 기쁨을 느낀다고요? 이건 정말 선택된 몇몇 내면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왜? 내 자식은 곧 나니까. 대를 왜 잇겠어요? 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해. 입양한 자식은 죽으라고 싫다 하죠. 외국은 달라요. 외국은 키운 정을 더 곱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얼굴도 색깔도 다른 아를 갖다가 입양을 해가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는 기른 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든 내 피를 전달해서 그 아이를 키워야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내면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야가 진짜 내 배 아파 키운 아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DNA는 물려받아도 영혼을 물려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영혼은 각자가 고유하게 자신의 의지의 근간 안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싹이 자라날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의 싹을 넣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안 되겠죠. 나부터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달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쁜 옷을 막 사입히면서 아이고 예쁘다 이쁘다 그렇게 해서 나의 외견을 잔뜩 꾸미는 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찬사를 던지는구나, 거기에 익숙해져 온 아이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외견을 가꾸는 데 애를 쓰지 내면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표정들이 전부 다 주 신부님 오늘 와적하노 하는 표정이라서.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스가랴의 예언서에 나오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인격은 옛날에는 이제 고을들 자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인격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자신의 신랑이 되실 임금님의 도래에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설렘을 느끼는 겁니다.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이름이고 오타예요. 설레임이란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설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스크림에 하도 설레임 하니까 다들 설레임이 원래 말인 줄 알아.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시온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상을 의미하고 우리의 각자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기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주님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눈앞에 두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실 저는 몇 차례 겪어봐서 압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때 저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다려온 사람인지. 그때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종이장 2개를 갖다 붙여놓고 지금 공기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풀을 칠해 놓으면 이 종이장 2개를 뜯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찢어집니다. 심하게 찢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러붙어 있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올 때의 그 고통은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들러붙음이 없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느님 소나기 지고 이 세상아 너거 잘 있거라 뭐 이런 가사 아니지만 만들어봤습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부들을 결혼 안 시키는 겁니다. 눈에 밟히가 왜 가노? 어머 내 새끼, 아이고 내 토끼 같은 아내. 물론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면 이제 막 아이고 의여가야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또 눈에 밟힐까 해라.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들을 얼마나 잘 죽이는지 막 냉장고 여놓고 막 생쇼를 하고 있다. 어찌 그리 잔인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도래를 반기고 기뻐하고 있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을 성실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영혼의 기쁨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가올 것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가는 사람은 물론 죽음의 단말마의 고통이 힘들겠지만 아픔은 아픔이에요. 암만 죽음이 즐겁다 해도 죽음 그 자체를 위해서 나의 몸이 식어지는 그 과정은 아픈 건 맞아요. 그게 어떻게 즐겁고 유쾌하겠어요. 또 사랑하는 지상에서 진짜 사랑하고 나의 친교를 맺고 있는 이들과의 장기간의 이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다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못 보는 그들과의 이별에 우리는 마음이 슬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생활 마치고 나올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네들한테는 지금까지 나가서 돌아온 선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마 이제 죽음이야. 이 사람 죽음인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뭐 여권을 만들겠어. 그러고 한국이라는 땅에 어떻게 가겠어요. 에? 남미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는 전부 다 미국 통과하는데 미국을 통과시켜 주겠느냐고. 우리나라쯤 되고 우리나라 여권이 어디든지 통과가 되니까 우리는 에스타라는 전자여권 만들어가지고 미국 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잘못 입국해가지고 그 돈 벌까봐 경계를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못 와요. 오고 싶어도. 그러고 그 비행기 싹스는 어떻게 마련할 끼고 한 달에 20만 원 벌어갖고 그걸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돈을 언제 모아갖고 한국 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곧 죽는 거예요. 그래 진짜 죽는다고 사람 한 명 죽으러 보내는 거하고 똑같이 맞이를 하러 나온 겁니다. 공항에. 나는 혼자 웃고 있고 왜? 나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잖아. 그네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 간다고. 신앙이 진정으로 내면에 자리 잡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태도는 그래서 다릅니다. 이 장례를 해봐도 그래요. 신앙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가족들의 장례는요, 슬프지만
존엄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이들의 장래는 죄책으로 잔뜩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도 뭐하고 다시 못 본다고. 그래, 다시 못 보지. 어디서 볼기라. 자기들이 신앙이 없는데. 이제 헤어지면 끝인 거예요. 완전.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재된 영혼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흩어져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준비를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에 휩쓸려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막 부르짖어요. 지금 정치권들이 그렇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저마다가 의롭다고 부르짖으면서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투적인 공격을 하죠. 죽일 듯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욕할 기회를 잡고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우리가 의롭다. 둘 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어느 한쪽이 100% 의로움인 정치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력과 힘을 잡으면 저마다 그 고인물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하러 권력 잡겠습니까? 정말 봉사하려고 웃기지 말라카 있어. 권력 잡는 자들이 정말 가난한 이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왼쪽이고 오른쪽이 똑같아요. 권력을 잡고 나면 편해지고 싶고 뭔가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보통 오른쪽은 대놓고 하는 기고 일하려고 우리가 돈 벌어왔고 일하려고 우리가 권력을 쥐어왔다.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나라님이 하는 일은 나라님이 알아서 하는 기고 존중해드리면 된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죠. 왼쪽은 왼쪽대로, 그죠? 뭐 어디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조합 만들어가 하면 결국엔 또 그 조합원들이 다 해 잡사 드시고 있죠. 후루룩 말아가지고, 그죠? 예. 저거끼리 또 조합 장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예? 다 해먹고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란. 높은 곳을 탐하는 자는 결국 그 높음으로 인해서 망가져가기 마련이죠. 칼로 이긴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권력을 탐하고 그리로 나아가면 그 권력에 짓밟히고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로움을 우리는 흔히 그냥 구호처럼 부르짖습니다. 의로워야 한다. 의로운 게 좋다. 하지만 정말 의로움의 현장에 내가 처하고 나면 의로움을 내가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딴 사람들 다 의로웠으면 좋겠어. Not in my backyard라고 표현하죠.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 뜰만 아니면 돼. 필요한 어떤 공공기관이 있어. 그러면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 집 옆에는 만들지 마소. 쓰레기를 어딘가 버려야 돼요? 그래요,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 집 옆에는 냄새 나니까 안 돼. 뭐 어디다 만들라고? 전부 다 어디든지 누구 집 옆일 낀데.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부르짖는 의로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만 정작 그 의로움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무언가라고 한다면 싫은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로움은 싫다는 거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본당을 꾸려나가면 누군가는 사목 임원직을 맡아야 되는데 누가 하겠지 내 빼고 라는 생각이 주도적으로 자리 잡는 거죠. 누군가는 할 끼라 그 싫은 일을. 근데 나는 안 해.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뭔 놈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우신 왕의 도래를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겁낼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의를 들킬까 봐.
진짜 의로움, 진짜 빛이 다가오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래가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가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백날 성체를 모신다고 뭐 예수님이 그 성체에서 뾰로롱 나가고 내니 다 안 돼 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갖다 줘 먹는 기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없이 주님의 몸을 함부로 먹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받아 삼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어 이제 그분은 승리하신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을까요? 진짜 그분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일찌감치 그분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내기를 거는 사람은 자신의 승리가 조금이라도 더 점쳐지는 곳에 돈을 걸죠. 이럴 걸 뻔히 아는데 내가 돈을 왜 걸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힘에 우리를 전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 좀 더 열심히 해서 돈 좀 더 준다 하면 거기에는 나 자신을 막 갖다 바치지만 너의 신앙을 나에게 온전히 건네면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 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이 시간을 하느님께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게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왜? 돈을 벌면 그 돈은 나에게 많은 걸 보장해 주지만 신앙에다가 내 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노력을 걸면 거기에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지? 너무나 간단한 계산 아닙니까? 말로야 뭐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 속에서 이미 우리의 무게감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기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이 마이크에다가 기댄다 해봐. 사실 기댈 마이크도 아니지만 기대는 신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와서 마이크를 툭 치워요. 그래, 괜찮아. 왜?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내 무게감은 여기 실려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탁자를 진짜 기대 있어요. 그때 옆에 누가 와서 갑자기 탁자를 툭 차면 내가 와락 쓰러지겠죠. 우리가 진짜 기대고 있는 대상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위신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 위에 우리는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마라. 옷도 2벌 이상 껴입지 마라. 신발도 2켤레 이상 가져가지 마라. 왜? 그렇게 너희가 온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본질적인 체험이 다가올 거니까 잃어봐야 하느님의 귀함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기댈 때가 남아있을 때 인간에게 참된 신앙이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고 젊을 때, 어릴 때 일찌감치 깨우침을 얻어서 하느님에게 나 자신을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온 세상이 전부 다 가는 방향, 널찍한 길의 방향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로 안 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 혼자, 내 친구들 전부 다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나 혼자 천주교 신자다 하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성호 긋는 것조차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 신앙이에요? 아니죠. 자랑스럽게 성호를 긋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신앙에 다가올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야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라는 방향에서 우리가 자꾸 무게감을 빼야 한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육체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존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영역이 마지막 목적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앞서 설명했던 승리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세상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승리한다고 자신할 거예요? 꼭대기의 정상에 오르면, 피라미드의 정상에 오르면 승리합니까?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쫓아온 사람이 등에 칼을 꽂고 당신을 쓰러뜨릴 겁니다. 연예계를 보세요. 뉴진스가 1등 했다. 또 지금 피프티가 전 세계 무슨 차트에 올랐다. 또 무슨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우르르 자빠지고 있고, 또 전에 눈에 띄지도 않던 어떤 또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올라올 거고. 연예인들은 어때요? 옛날에는 저는 이미연, 누구 또? 챗받침, 소피 마르소, 오세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가들 누군지도 모를걸? 전부 다 지금 할매 다 돼 있고, 주름이 자글자글 할 거야. 얼마 전에 TV에서 가수 겸 배우, 여배우 이래 봤는데, 얼굴에다가 뭔 짓을 해놨는지 입수구리는 두툼한 애가 왜 억지로 땡겨놓은 젊음 있잖아요. 늙은 사람이 젊음 흉내내는 것만큼 추하고 흉한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걸 누가 좋다 합니까? 자기들 또래 사이에서나 어머야 니는 피부가 아직 10년은 젊어 빈다 하고 칭찬을 해주겠지만, 그게 진짜 칭찬 맞아요. 바로 옆에 20대를 진짜 팽팽한 20대를 갖다 놓고 비교를 시키면 잽이 되겠느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물려줘야죠. 물려주고 우리는 빠져야지. 어떤 때는 또 시어머니가 그죠?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쌤이 나가 내 아들 채간 그 여자락 하면서 그죠? 그래 몸때게 나선다. 이뻐해줘야지. 응? 우리는 세상을 마지막 목적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많은 이들은 세상 안에서의 이 꼭지점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코 오르지도 못할 꼭지점, 선택받은 몇 명에게만 허락된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이나 올라갈까에, 우리 같은 사람이 거 올라가려고 하면 진짜 끝도 없는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이들은 세속적인 삶의 영역과 종교적인 삶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충돌할 때 거침없이 신앙을 갖다 던져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 지금 어디 성당 가게 생겼나? 이 간단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야. 무게를 딱 쟀을 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회복지 일을 왜 해요? 신앙은 오히려 먹고 사는 걸 돌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버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벌 기회가 있고 성당에 가야 된다면 우리는 더 버는 기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그 안에 숨어있는 나무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어떤 데 더 무게감을 두고 어떤 데 더 열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설령 세상의 것을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남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분은 겸손하다고 소개되며 나아가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소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구약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어린 나귀의 장면이 어디와 맞물립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왜? 우리는 겸손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고 또 그런 모습을 지닌 지도자를 따르고 싶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는 교만해지고 싶고, 내 맨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얼마 전에 개봉했던 얼마 전이 아니다, 벌써 몇 년 됐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들은 항상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고 내가 시키는 걸 하게 만들고 내 돈을 펑펑 쓰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지, 세상 어느 누가
봉사하는 자리에 스스로 처신하고 싶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모임 속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매님들 며칠 모여갖고 이야기 시작하면 전심하신 지자랑이다 아닌 척 하면서 지자랑 하려고, 그죠? 예. 내가 요래 잘난 사람인데 그걸 와 몰라주노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자 파는지, 그죠? 뭐 자매님뿐만 아니라 형제님들도 비슷합니다. 예. 단지 이제 이야기의 결이 많이 다르지. 여는 흔히 자식 자랑, 뭔 자랑, 뭔 자랑. 여는 왕년 자랑, 라떼 자랑, 그죠?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라떼. 자, 과연 우리는 진정 겸손의 왕을 환영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뒤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한 의지를 꺾으실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병거, 군마, 활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 가짜 평화라는 건 둘이 싸우다가 엄마 와서 잠깐 멈춘 평화예요. 엄마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또 지 듣고 싸웁니다. 우리 남북이 지금 이 가짜 평화에 사로잡혀 있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평화로운 줄 알아요. 평화롭습니까? 아니에요. 기회만 보면 지 듣고 싸울 깁니다. 그러고 싸우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심지어 전쟁을 벌이기도 할 거고요. 그게 일어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잖아요. 싸움이 이득이 될 때 싸울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요. 싸움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혼란이 가중될 때 차라리 전쟁이 나면 이득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평화는 서로 싸울 의지가 없을 때 생겨납니다. 그 칼을 내려놓아라. 베드로야,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그 본질적인 평화의 질서, 서로가 싸울 의지 자체를 내려놓는 그 평화로움 속에 다스림을 펼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